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찬양드립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보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희망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너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장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12명에서 70명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장면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둘씩 앞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둘씩 왜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한 사람씩 각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에 먼저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혼자보다는 훨씬 더 둘이 서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닥쳐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를 예수님께서 함께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전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함께하는 그 사역이 훨씬 더 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할 때에 훨씬 더 능률적이고 또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하나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추워서 저희가 원래에도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런저런 전도 활동들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여러 상황들이 변화가 되어서 수요에 두루 전도도 하고 또 매일마다 했던 차 전도도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좀 잘 만들어지기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대를 파송하는 그 지역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부족 현상이라고 할까요?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함께할 일꾼이 부족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여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또 일꾼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가야 할 환경이 마치
이리 가운데에 양이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갈 곳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곳 같고, 던져지는 이 복음 전파자들은 어린 양같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부족한 이 현상이 곧 메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일꾼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꾼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가서 일해야 할 그 일터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죠. 이리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적다는 얘기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가서 일해야 할 곳이 이리가 가득하다는 말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전도대에 포함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일꾼은 여전히 부족했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환경은 마치 이리 가운데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먼저 선포하시고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파송받고 있는 이 70명의 전도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이죠. 가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9장에서 파송할 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을 보낼 때 몇 가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70명을 파송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갖추어야 할 몇 가지 마음의 준비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행동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 전대는 돈주머니고 배낭은 이것저것 물건을 집어넣고 다니는 주머니입니다. 갖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신발은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단 무난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인사를 시작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도 아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먼저 기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하게 그냥 샬롬 정도는 아니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전하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평안이 넘쳐나죠. 제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평안을 외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당연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뭘 먹고 마시겠습니까? 주는 대접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들이 그 대접을 받을 때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꾼이 마땅히 받을 삭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한편에 그 대접을 받는 자의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받는 대접이 아니고 그냥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싹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겸손의 마음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아니고 일꾼의 마음으로 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대접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 말씀은 대접을 받다 보니 이 집의 대접이 썩 신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이 집을 떠나서 좀 다른 집에 가서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 이런 모습을 간직했다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곳에서 머무르며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떠나라 하는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또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부지런히 조금 이런저런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명령하시며 안타깝지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이 기도보다 먼저 있어야 할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 제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내 안에 다짐이 먼저 있고 그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나갔을 때에 그곳의 일꾼 부족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지를 않으니 일꾼이 부족한 것도 알 수 없고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것도 혹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이 한 단어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지어다. 이 3장 3절 이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역시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또 이런저런 상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절대로 약하게 하거나 그것을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또 포기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올 한 해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